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20장을 마치고 오늘은 이제 21장으로 들어왔습니다. 21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21장은 마지막 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21장을 기록할 때 누가복음을 기록을 할 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기록을 하면서 그 21장 초반부에는 지금 이 과부의 두렙돈에 관한 일화, 그 유명한 일화를 기록하였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 마지막 때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주제랑 전혀 다를 것 같은 이런 일화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아마도 누가는 연대기별로 이 성경을 기록하였지만 분명히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한 데는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과 이 일화는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그러한 사람,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그런 사람들과 또 같이 제자들도 그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을 이런 교훈을 주시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에 마음을 씁니다. 보이는 것에 현혹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마음을 쓴다는 것은 마음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어떤 힘에 의해서 그것에 보이는 것에 현혹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것보다 우리의 겉모습을 가꾸는 것에 더 치중을 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세상의 모든 죄를 이렇게 딱 요약한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즐겁게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랑 삼을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 더 집중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에 온 마음을 쏟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절대적인 상태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구하며 살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해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구원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잠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할 때는 언제나 여기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 우리의 몸을 즐겁게 하는 것, 안목의 정욕, 내가 봤을 때 아름다운 것,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그것에 치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이뤄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 사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게 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늘 헷갈리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하나님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할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육에 치중을 하고 노력을 쏟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영혼을 집중해서 보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라나다가 성인이 되는 순간 늙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의 몸은 사라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다릅니다.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는 순간부터 점점 성화되어서 어제보다는 더 거룩하게, 작년보다는 더 거룩하게, 물론 업앤다운은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가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다운돼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계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투자해야 될 것은 영혼이다 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을 영혼을 주목해서 보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물론 우리의 삶의 터전이니까 중요하고 땅을 갈아서 음식을 해먹고 하지만 이 땅은 마지막에는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나 이것은 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과부가 그 연복에, 그 헌금통에다가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사실상 더 많이 넣은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더 많이 넣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는 더 많이 넣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부는 지금 얼마 넣었습니까? 두렙돈 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렙돈이라는 것은 1데나리온을 성인이 하루에 일했을 때 1당으로 보면은 6만원, 7만원 뭐 그 정도로 본다면은 과부는 1,000원쯤 낸 것입니다. 과부는 1,000원쯤 내었고 부자는 굉장히 많이 내었겠죠. 근데 그것보다 이게 더 많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대평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상대평가하십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같은 금액의 헌금이라도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11조를 내지 않습니까? 저도 11조를 내지만 그리고 또 주일헌금을 낸다고 하면 우리가 버젯을 해서 일정 금액을 내게 됩니다. 우리 버젯을 안 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난달도 그 금액, 이번 달도 그 금액, 작년에도 그 금액을 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금액을 다르게 받아들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냈을 때의 우리의 그 떨림이 다르기 때문에, 냈을 때의 그 우리의 준비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받으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면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작은 헌금을 받으실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았을 때는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금액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은 금액을 내더라도 그 마음에,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달랐다. 좀 더 나아가서 말하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나라에 우리가 투자한 것이, 우리가 드린 것이 여태까지 늘 달랐구나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달랐습니다.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있는 생활비 전부를 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이 대목이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활비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특별한 상황이었겠지만 어쩌면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부가 그날 음식을 사 먹을 정도의 1,000원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때 차라리 나는 밥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절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쓸 생활비 또는 어쩌면 과부가 가진 그 전부를 헌금한 것이 자기 희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광신도적인, 너무 논리적이지 않은 옛날 신앙생활의 방식이다라고 그냥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갈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으나 예수님은 오히려 칭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쓸 오늘 생활비를 다 낸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라고 지금 그런 문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탁 칭찬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쓸 거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전부를 하나님께로 드린다는 것은 물론 쉬운 것이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날을 책임져 주실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도 이러한 모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십니다. 사람들은 헌금의 액수로 대표되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다른 사람을 판별합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판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헌금을 냈다 아니면 더 적게 냈다라 인하여서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당당함 아니면 죄책감이 그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마음의 상태를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양심대로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 없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평가하시는 기준은 상대적으로 그 평가하시는 기준은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지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사람을 봤을 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하면 그것을 언제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텐션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지금 그 두 두렙돈을 높이 평가하시는 이유가 과부가 자기를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1,000원의 생활비 전부를 내면은 분명히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육신보다 자기의 영혼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자기 영혼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을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잠깐 있지만 영혼은 영원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영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자기 부정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높이 평가하신 것은 과부가 만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부가 이것을 내면서 나는 이것을 정말 내고 싶지 않다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만족하는 마음에서 기쁘게 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칭찬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부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칭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적인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너무나 즐거운 일입니다.
그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아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비록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서 전적인 신뢰를 얻어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시고 그럴 만한 사랑이 있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를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혹되어서 못 드릴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는 헌금이라는 것으로 표현되는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 우리의 말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그런 행동들, 그런 것보다 우리의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살펴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도 살았고 오늘도 살 것인데 무엇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칭찬해주면 어깨가 으쓱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께 거짓없는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상을 주십니다. 우리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난 곳이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하시고 실제로 성전은 40년 정도 뒤에 무너졌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집니다. 지금까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시면은 성전을 가리쳐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미석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돌들을 말하는 것이고, 헌물로 꾸민, 지금 부자가 헌금한 거, 과부가 헌금한 그 헌금들, 그 많은 금액들을 가지고 성전이 아름답게 꾸며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도 다 이 일화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절에는 제자들이 이 얘기를 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름 아닌 제자들이, 그러니까 과부의 두렙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성전에서 빠져나오는데 아무런 성전에 관심이 없으신 예수님을 불러 세워서 아름다운 돌들을 보십시오, 이 많은 헌금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건물을 보십시오라고 예수님을 지금 다시 불러 세우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건물 보면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보면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성전은 당시의 건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건물일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지나가다가 멀리에서 언덕 위에 있는 그 성전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그 나라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 성전이 비록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보다는 위용이 떨어졌지만 이 성전의 이 헤롯 성전인데 헤롯이 다시 지은 성전의 위용도 대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했냐 하면은 돌 하나 크기가 가로가 6.75m, 세로가 3.6m, 높이가 5.4m였다고 합니다. 돌 하나가. 어마어마한 돌이죠. 그 돌들로 이 건물이 지어진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건물 현대 건물에도 거의 없죠. 이 정도의 크기의 건물이.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고 아름다운 그런 돌, 그리고 그 안에의 그 금장식들, 많은 헌금들로 꾸며진 아름다운 것들을 보십시오라고 그랬으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비싼 것들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불러 세워서 보라고 한 거였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너무나 신이 나서 예수님께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셨죠. 왜냐하면 이 건물은 곧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알지만 우리가 지내실 곳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약의 메시아라고 막 칭송을 하고 구약의 기름 부은 자는 제사장, 선지자, 왕이기 때문에 이 성전은 예수님의 것이다.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도시다. 라고 해서 굉장히 기쁜 상태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상황이고 제자들도 거기에 동참한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의 중심 중의 중심인 성전에 와서 그 아름다운 것을 보시고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그 또 많은 돈을 헌금통에 넣는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가난한 여자가 동전 2개 넣었더니 가장 많이 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성전을 보고 왜 기뻐했을까요? 우리가 남의 집을 보고 기뻐합니까? 기뻐하지 않죠. 저게 내 집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성전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있으면 그 성전을 내가 참여할 수 있겠다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주인이 그걸 차지하셔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것이 아니면 관심이 없습니다. AD 70년에 무너질 40년 뒤에 무너질 그 성전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지 아니니까.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시는 분이신데 곧 무너질 그것을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의 모습으로 그리고 지금까지도 분쟁의 지역인 그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시고 기뻐할 이유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듯이 더 훌륭한 성전을 곧 더 번창하는 그 나라를 세우시는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와 모든 것이 모순투성이인 이 성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이 성전의 위용이 이제 이 세상에서 그에 사라지고만 오늘 우리는 당시 광채를 보고 얼마나 눈이 부셨으면 다가오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소망할 수 없을 정도였겠는가 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가 다시 패러프레이징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쭉 예언한 것처럼 지금 이 성전이 아니라 더 훌륭하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성전을 지을 책임이 있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훌륭하지도 않고 모순투성이인 이 성전과는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으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은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얼마나 눈이 부시고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제자들이 뭐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완전히. 뭘 잊어버렸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통치를 하실 그 때를 소망하는 것을 잊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을 책임이 있으셨고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눈이 부신 성전의 모습에 한눈이 팔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았다. 보지 못했다. 관심이 없어졌다. 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 해석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더 나은 성전을 지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더 나은 성전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봐야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보고 성전을 보고 저거 보라고 예수님한테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곧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도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동일한 헤롯 성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3일 안에 일으키리라. 3일 안에 일으켜야 될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육체는 죽지 않습니다. 부활이란 뜻 자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고 다시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것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심이니라. 지금 모퉁이의 머릿돌, 어떤 건물의 주춧돌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했는데 그 건물을 지어야 될 자들이 그 주춧돌을 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주춧돌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도 봉독했듯이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건축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그 예수님 자신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건물에 머릿돌을 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성전이 그러한 꼴입니다. 40년 뒤에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빠졌으니까. 이것은 우리 인생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그 인생 무너집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빠지면 그 가정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빠지면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나라는 어떻습니까? 유럽은 어떻습니까? 지금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유럽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빠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빠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마지막에 언제 다시 나오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도 성전은 없고 그 성전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에 있는 가운데 있어야 될 그 성전의 건물은 없고 어린 양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제자들이 현혹된 것에 똑같이 현혹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화려한 성전과 대단한 웅장한 그 규모를 보고 현혹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보고 저걸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잠깐 있었다가 사라질 것에 우리도 그렇게 현혹돼 있지 않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현혹되어서 아니면 현혹되고 싶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들을 애써 무시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냐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그 당시 아름다웠던 성전에 입성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 같이 옆에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함께 했었던 이유가 여기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성전에 입성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옆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 관심이 없으시니까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입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이나 아름다움, 그것을 우리는 늘 유혹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에 우리가 현혹이 되어서
현혹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냐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때 현혹됐었던 그 제자들과 똑같은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지금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인데 왜 내가 이것을 가질 수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더 나은 성전이 계시는 그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에 삶을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여기에서 또 이제 관심이 딱 변화되는데 이제는 뭘 얘기하냐면은 세상 마지막 때를 또 궁금해 합니다. 제자들이. 왜냐하면 이제 그 성전이 무너진다면 예수님께서 당장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인데 그때가 언제 오냐고 또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40년 정도 뒤에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진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세상 마지막 때가 언제 오냐고 또 굉장히 비약해서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7절 말씀에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세상 종말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만 속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아주 금방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망했지만 이 세상은 아직까지 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이고 그때가 그렇게 당장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려면 세상에서 먼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8절부터 11절에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간단하게 쭉 읽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8절에 보시면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다. 재림의 때가 이제 왔다라고 계속 사람을 속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9절에 난리와 소란이 있을 것이다 하셨고 10절에 전쟁이 나라와 나라 간에 민족 간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는 자연재해들이 일어나서 하늘에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세의 징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때가 그렇게 금방 오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것처럼 당장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고 싶었던 것처럼 그거 아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럼 당장 세상 끝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의 조급함이 잘못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안 좋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어느 시점에 지금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없어지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 약속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보이는 혼란에 현혹되지 않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인내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조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급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정해져 있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질 것 같아서. 그런데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막으려고 역사상 얼마나 많은 유대인의 피를 끊으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결국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모략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그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고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유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보이는 곳에 늘 현혹이 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관심을 두고 그곳에 두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살아나갈 때 금방 그 나라가 오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까지는 이러한 재앙들이 세상에 있을 것이고 또 작게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따를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예수님의 영광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과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